드린 귤은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중에 제주도 열린문교회 김창환 목사님이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방에 있는 24개 교회를 지원을 하고 지방 외에도 18개 교회를 지원을 하는데 답장이 오고 그리고 뭔가 연락이 오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제가 와서 8, 9년이 됐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한 번도 안 오시고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근데 해마다 우리 저녁에 금요일 날 한 번씩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 귤을 보내주시는 교회가 제주도 열린문교회 김창환 목사님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잘 먹겠습니다. 사역에 힘을 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원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를 9시에 시작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 이 분위기가 영적으로 사로잡히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30분 전에 나오십시오 하는데 정말 감사한 건 8시 30분부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몇 분이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오늘도 8시 반에 20명 이상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어른들 숫자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8시 반부터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월요일 날이 성탄일입니다. 성탄일을 앞두고 제가 주일 날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금요 영성 집회 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이해하면 각 복음서를 볼 때 이해가 더 좋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가 어떤 말씀을 찾으려고 할 때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사지만 어떤 복음이 더 그 얘기를 이해하기가 좋은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갈등이 아니라 바로 다양성이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느 분은 4개 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스피커 하나짜리 앞에다 놓고 듣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스피커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쪽 악기가 내는 소리, 저쪽 악기가 나는 소리, 저쪽 스피커가 받는 소리, 이쪽 스피커가 내는 소리가 다 함께 어울려져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연주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우리가 황홀결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음악이 이렇게 증거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이 다양한 면을 한꺼번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자기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 로보암 왕 등 왕의 족보로 와서 예수님이 왕의 후손 중에 오신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왕이라고 지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외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맞으라 하며 자신을 맞이할 것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은 예수가 왕이신 나라의 법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왕이신 나라의 모습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 나라의 성격을, 특징을, 모습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후에 떠나가시면서 분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왕의 말씀을 전하고 이 왕을 섬기라고 하고 왕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왕이신 나의 모든 이야기를 지키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의 왕이 예수님이니 그 왕의 말을 들으라, 왕에게 복종해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겠다고 하면 세례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 사역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 탄생기사,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그가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직접 빈들에 나타나시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이 있는데 종에게 족보가 필요할까요?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 종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다. 귀신도 내어 쫓으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주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교인이 찰떡밥을 해오셨어요. 주일날.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인데 우리 교회 예배 왔다가 자기 고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감사해서 밥을 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낫고 또 귀신도 나가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많은 능력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오금도 못 피게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복음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대속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것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것,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는 중재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치면서 죄인들을 섬기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생명을 얻도록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동시에 섬기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주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서를 전하는데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하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야말로 정말 모든 인류가 흠모하고 따라갈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통치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범위가 헤로드 왕 때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 역사의 중심부에 그분이 오셨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시간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는데 그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가 호적하러 모였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요셉의 집에게는 방 한 칸도 여간방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말구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밑바닥에 태어나는 모습이 거기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기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한 목자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을 찾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지체가 높고 학식이 높은 박사들이 왔다면, 누가복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야기, 12살 때 6월절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율법 선생들과 서로 율법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묻기도 대화하고 했던 이야기, 그것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보다도 어린 시절을 서상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님부터 위로 하나씩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식으로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이건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 왕 후손으로서 오신 그 대목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왕의 족보였다면 누가복음은 다윗의 자손 중에 여기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족보를 따라 내려오는 다른 족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는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고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천하게 여겼던 여자들,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여자들이 소중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장정만 5천 명이라는 얘기는 여자 빼고 남자 어른들만 계산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역시 무시당했고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2000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왕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가 강제적으로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족을 만들어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조롱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자기들도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피가 있는데 국가적인 운명 때문에, 비운 때문에 당했던 혼혈족에 대한 것을 조롱받고 있는 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않고, 이 유대 땅에서 나사렛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도 돌아서 가는, 상대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주시고,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병든 자,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된다고 하시고, 사마리아인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감사받았다고 하시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누가복음은 태어나실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신 복음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직접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이 그 둘자리가 없을 만큼 많겠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많은 사건 중에 그것을 골라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먼저 선재해 계신, 즉 pre-existence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던 분이더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기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어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분을 요한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보며 배움받고 나서 처음에는 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분이다. 나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의 성탄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탄의 이야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이 말씀이 이 성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 말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그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써서 로고스 교회, 로고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한 말이 헬라 말로 기록됐습니다. 헬라 철학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한 말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라의 사변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우주 이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와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 프린시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게 아주 그 무거운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뱅글뱅글 무서운 속도로 돌면서 스스로도 돌고 태양 주위도 돌을까요? 무슨 얘기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구가 자전합니다. 스스로 돕니다. 약간 삐뚤어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계의 별들이 있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엄청 많은 빛의 속도로 달려도 몇백억 년 동안 가야 할 만큼의 넓은 우주가 퍼져 있습니다. 별과 별들이 부딪혀서 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일정한 속도로 돌면서 역사를 이루고 때로는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역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지구에는 달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달이 가까워지고 머는 거에 따라서 바닷물이 가까웠다 멀리 갔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음력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달력은 음력 그리고 이 간만에 차가 있는 거에 대한 달력이 잘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운행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겐 별로 관심 없지만 말이죠. 하나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떨어지는 것, 왜 떨어지는가? 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렇대요. 왜 우리가 바닷물 걸으면 빠지죠?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두고 있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여러분,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한 것에 관심이 있다가요. 자, 우리 결혼하고 아기를 갖기 원하는데 못 낳으시는 분도 있고 아기 낳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우리가 아기 낳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기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99.9% DNA가 나하고 일치합니다. 부자관계가, 부모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하셨습니까? 사실은 남녀가, 아버지 엄마가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들, 딸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 부분, 엄마 이 부분을 조합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키가 크고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도 아들만 5 있는 집이요, 딸이 없어서 딸 낳기를 원했고, 우리 집 사람도 아들 셋의 외동딸이어서 딸 낳았으면 좋겠다고 수진이라고 이름 줘놓고 기도해가면서 했는데 수진이 우리 집에 없어요. 영진이, 성진이밖에. 즉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아주 키가 크고 듬직합니다. 1m 80은 보통이에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요, 저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 집 사람이 제일 가슴 아픈 게, 좀 애들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안 큰 거예요.
제가 달랜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했으니까 그 사이쯤 오는 게 맞다고. 근데 우리 조카들은 자기 엄마보다 훨씬 커 이렇게 해요. 1m 80, 85 이렇게 크고 말이죠.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아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는 그 원리를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돼지가 새끼 낳는 방법은요, 하나님이요. 소가 새끼 낳는 원리는요, 그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어떤 자연이 번식해 가는 원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로고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그 철학에서 로고스는 비인격체를 얘기하는 어떤 과학적인 물리적인 하나의 프린시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인격체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기 이전에도 존재해 계셨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입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로고스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제에 계신 로고스가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시간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in the beginning이 창세기보다 더 앞선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 만물이 시작한 어떤 시점을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해 계셨고 이 두 번째 위격인 로고스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간을 초월해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해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말씀, 로고스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로고스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서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났고 제일 뛰어난 존재가 로고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한때는 큰 영향을 미쳤는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요즘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는 문제 때문에 우리한테 주목을 좀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인간보다는 나은 반신 반인인 어떤 중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100% 하나님이고 인간이라고 할 때는 100% 인간이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디바인 빙이 아니라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고스는 삼위일체의 제2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동격인 인격에 사용하는 전치사이지 밑에라든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창조주이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몇백억 년 전에 뭔가 어떤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이게 점점 자라다 아메바에서부터 점점 진화되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원숭이가 진화돼 사람이 되고 이게 됐다고 믿으십니까? 소위
빅뱅 시어리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자들에게는 최고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론이 빅뱅 시어리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인류의 기원이 우연이냐, 우연히 터진 것이냐, 과학자들 말하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은 여러분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기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시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메바가 진화되고 또 원숭이가 진화되어 생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말할 수 없는 뛰어난 존재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며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에요.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착상해가지고 아기 낳는 일이 있는데 성공률이 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그 몸의 온도, 자궁의 벽의 두께, 그 속에 있는 산성이도 이 여러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애써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와 몸의 힘듦과 재정적인 수고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결혼하면 그냥 손만 잡아도 아기 낳으시는 분들 정말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창조, 특별히 생명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창조도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가 곧 창조주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 언급된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만들어주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조된 생명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저희 내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해서 낳은, 만들어진 피조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된 존재가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하고 나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존재케 하는 능력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 그 생명을 이 로고스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는 말은 로고스, 즉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므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에 말씀을 모실 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그 안에 모신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격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없으면 없다. 대통령이라도 예수 없으면 생명 없다. 재벌집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없다. 몇 대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믿는 것처럼 그 분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영접하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빛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얘기했고 사탄 마귀 역사는 어둠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꺼지면, 여러분 지금 여기 빛이 밝혀져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도 보고 합니다.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있는지, 어떤 색을 입었는지, 어디가 길인지, 이게 돌멩이인지, 이게 물렁물렁한데 이게 떡떡인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색깔도 구분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서 이게 금인지 동인지 뭔지 구분이 되는 것이 가치를 확인합니다. 색깔도 구분하게 됩니다. 길도 찾게 됩니다. 어둠을 비춘다.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있는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따뜻합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 빛이 비출 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인생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육신, 플래시, 사르크, 이것은요 고깃덩어리란 말입니다. 고기. 여러분,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 대개 축제를 하면서 이 카니발을 벌였던 중세 때 보면 이제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사순절 되기 전에 축제를 하고 고기를 실컷 먹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고기 덩어리, 고기 먹는 이 카니발하고 합니다. 인카르네이션, 즉 고기 덩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영이십니다. 영이 고기 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 덩어리로 오셨다. 그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고기 덩어리인 인간의 몸을 가르치는 말로서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역시 어떤 말씀이 기록할 때 당시 시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즉 1세기경쯤에 기독교를 최대한 위협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 사상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이 영과 육으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 명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그러니까 죽을 때 떠나가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냥 한 인간 껍데기가 죽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고깃덩어리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사셨고, 그분이 친히 몸에 찔리시고 상처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프시고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지 죽은 척하고 사람인 척하고 한 그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기보다 좀 더 아주 좀 리얼한 그런 표현으로 고깃덩어리가 되셨다고, 육신이 되셨다고, 사르크가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몸과 혼과 영혼을 구별한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성과 연약성도 함께 지닌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배고프서 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으시기도 하고, 목말라서 물을 마셔야 했고, 때리면 아프고 슬플 때는 우시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고통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단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말씀이 육신을 입은 때를 전후해서 AD와 BC로 나눠집니다. BC,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오늘이 2017년 12월 22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지 AD, In the days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안에 2017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문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화권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사람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살 때는 한국 민족들끼리만 있어서 큰 차이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을 만나면, 여기 빼뚱 목사는 스리랑카 사람이 있는데, 스리랑카 하면 스리랑카의 문화가 있어요. 중국 하면 중국의 문화가 있어요. 백인도 여러 계층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그들을 이해해요. 우리와 똑같은 문화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각각 자기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곧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문화는 옷 입는 것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깎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문화에 속해요. 깎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 문화 속에 오셨어요. 그러나 문화와 그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함께 필요한데, 그분은 하나님으로 문화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들은 자신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은 생명의 본체가 죽을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본체를 죽음에 가둬두실 수가 없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모신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우리도 그와 같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은 빛이 어둠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서 이까지 다 박죠? 그러나 다는 박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자 밑은 아직도 어두워요. 왜? 무엇인가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불을 하나 켜면 하나만큼의 밝음 속에서 어둠이 또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져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일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정오의 빛까지 밝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둠이 있지만 빛이 비쳐서 밝혀지게 됩니다. 해가 지면 아직 밝지만 점점 어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 서로 간의 역학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일시에 환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어둠이 빛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텐트를 친다, 천막을 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 며칠 동안 자다 오고 합니다. 캠핑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막은 영구한 집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인 천막을 치고 우리 인생들과 함께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사시기 위해서 임시적인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셨던 성막의 뜻이 더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그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갈 때는 성막이 앞서가서 자리를 잡으면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있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보면서, 그 텐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텐트 친 장막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곳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성막,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운데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 삶의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계십니다.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 제일 관심하는 것 중앙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사업이 있으시죠? 늘 사업뿐이잖아요. 돈 잘 버는 것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있죠. 자식한테는 뭐 하든 다 해주지만 예수님은 말로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앞에 드린 건 친구하고 착값 한 장도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계시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니까? 그분이 모든 것에 중앙에 있고 중심에 있고 최우선이고 언제나 그분을 따라서 하십니까? 그분을 내가 이용해서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인기도 얻고 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서 왕이어서 다스림 받고 계시냐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돈 믿어요. 그런데 형태로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냐는 것이에요. 중심에 계시냐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냥 내가 모시고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중심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종이죠. 날 부자케 해주는 종, 나를 높여주는 종, 그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행세하려고 하는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계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따라서 그분에게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어려운 일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처음에는 나보다 괜찮은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하나쯤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이 책을 기록할 때쯤에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보았더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 자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외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관계, 이 세상에서 도무지 어떤 유형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관계,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삭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사실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입니다.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독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only one son이기도 하지만 아주 스페셜한 릴레이션십 가운데 있는 아들이라고 한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형이나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의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과 공의하고도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 주심을 말해줍니다. 은혜, grace, charis. 은혜란 받기에 합당치 않다, 영어로 하면 not deserved라는 뜻입니다. 분에 넘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짊어져 주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감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분에 넘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또 은혜란 말은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능력, 권위가 많고 심판과 공의만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참 아름다움에, 진정한 아름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진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자기보다 좀 나아서 자기들을 제자로 데리고 한 선생님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분을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기 눈으로 직접 본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삶, 예수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나님이 내려와 사신다고 할 때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아니 그 자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풍부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너무 보링합니다, 너무 학자적입니다, 너무 딱딱합니다, 얘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는 너무 설교가 많아요. 방송을 틀기만 하면 설교가 다 나와요. 일하면서도 듣고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집에서도 채널마다 방송에 설교 나오는데 방송 설교 하실 수 있는 분들쯤 되면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가 높아졌어요. 아는 게 많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있는데 육신이 없어요.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과 예배드리려 하는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못 드려요.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한다 하는데 안 드리고 싶어서 별소리를 다 하고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삶이 되지 않아요. 찬송하라고 하면 그거 우리 모른다고 힘들다고 하고 딱딱하다고만 합니다.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고 은혜가 많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성육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듣고 알아서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삶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 구주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지금부터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하면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님하고 부른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다면 진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참 믿음인지 주께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고백한다면 이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워하고 그 말을 듣기 좋아하고 그에게 선물도 기뻐주고 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딴 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주인, 왕이라면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은 저 구석에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좋은 대로 살고 나 바빠서 주님 못 만납니다 해놓고서는 주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어디 주인입니까? 내 종만도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지는 아니하십니까?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수집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운 믿음이 있는지, 권사다운 믿음이 있는지, 장로다운 믿음이 있는지, 안수집사다운 믿음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목사 같구나, 장로 같구나, 교인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지,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예수 믿으니 그렇게 믿으려니 내 주먹을 믿으라. 차라리 그런 사람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를 보았더니,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여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만 많고 삶이 없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말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하고 가르치기 많이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배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새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는 우리의 표어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균형 잡혀 있는지요? 나는 내 직분에 맞는 삶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해서 말씀대로 삶으로, 생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